고인은 홀로 있을 줄 알면 출중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옛 현인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조용한 두려움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바로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빈 방을 두려워하고 침묵을 두려워하며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그 고독한 순간 속에 인간을 가장 강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사그라들고 밖에 소음이 잦아들 때 비로소 우리 안의 진정한 자신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감히 자신을 마주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숙해집니다. 옛 현인은 말했습니다. 옛 현인은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자신의 영혼 속에서 평안을 찾는다. 장자 또한 일찍이 가르쳤습니다. 큰 지혜를 가진 자는 고요함 속에서 자유로우며 고독을 지혜의 바탕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홀로 있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돌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좇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을 그만두며 자신의 깊은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한계와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군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요하지만 명철하고 고독하지만 굳건하며 침묵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기계를 단련하고 지혜를 갈고 닦으며 출중해지는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나아갑니다. 오늘 영상에서 고인의 가르침을 함께 들으며 왜 홀로 있을 줄 아는 것이 누구나 흠모하는 통찰력 있는 사람의 증표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고독은 아주 멋진 것입니다. 고독, 이 두 글자는 어두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용감하게 자신에게로 돌아올 줄 아는 영혼에게 삶이 선사하는 순수한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공허함에 혹은 버림받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고독은 인간의 내면을 가장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밖의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고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마음속 가장 진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성숙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원명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직이 친구를 잃고 나니 숨이 막힐 듯 외롭습니다. 세속의 길과 도의 길이 너무나 다른 것일까요? 선사께서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세속과 도는 같은 강물이라네. 단지 물결을 따르는 자와 물결을 거스르는 자가 있을 뿐이지. 도를 배우는 자는 감히 거스르고 감히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것을 놓아버리는 사람이라네. 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매일 더하지만 도의 학문은 매일 덜어낸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도로 들어서는 사람은 덜어내는 법을 배웁니다. 소망을 덜고 집착을 덜고 자아를 덜어냅니다. 덜어낼수록 마음은 더욱 밝아집니다. 고인은 이 이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나 친구가 필요하고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한 유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결국 각자의 길로 갈라설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유교는 가르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본성이 비슷하지만 환경, 수련, 그리고 각기 다른 선택으로 인해 점점 멀어집니다. 한때 동행했던 벗이 방향을 바꾸었을 때 밀려드는 고독감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의 징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와 가장 진실한 친구인 바로 자기 자신을 찾으라는 초대장입니다.
세상에서 고독은 종종 불행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도에서 고독은 지혜로 이끄는 길입니다.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만 피어날 수 있듯이 사람도 극한의 고독 속에서만 성숙해집니다. 위로해줄 사람이 없고 기댈 곳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힘을 단련하고 상처를 힘으로 바꾸며 고독을 길을 밝히는 빛으로 변화시킬 기회를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숲 속에서 지극한 고요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길을 가리키는 이도 동행하는 벗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 나아가야 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어둠을 감히 마주하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들의 메아리를 듣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존귀한 사람이다. 홀로 있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군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마치 고요한 물과 같아서 겉은 평온하나 속은 깊습니다. 고독할수록 그들은 더욱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기대나 의존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울리는 법, 남을 기쁘게 하는 법, 사랑받고 인정받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법,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독과 마주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일이나 소셜미디어 혹은 일시적인 관계로 그 공백을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밖으로 향할수록 우리는 안에 자신과 더욱 단절됩니다. 출중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감히 고요히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침묵을 위대한 스승으로 여기고 고요한 순간을 날카로운 검을 갈 듯 마음을 가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바로 그 고독 속에서 그들은 성장하고 명철해지며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임을 깨닫습니다. 공자께서 가르치셨듯이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합니다. 스스로 기댈 줄 알고 홀로 있어도 공허하지 않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고독은 우리와 세상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가장 깊은 내면으로 열리는 문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고요한 날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무의미해 보이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 마음은 점점 견고해지고 지혜는 점점 밝아지며 가슴은 점점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독이 지혜를 키우는 토양이 되게 하십시오. 그곳에서 각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나아가 세상에 평안을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옛 현인이 가르쳤듯이 진정 강한 사람은 친구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어도 여전히 삶이 빛난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출중한 사람들, 세상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의 반열에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힘은 박수갈채나 군중의 환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주변 세상이 문득 고요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립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운명을 움켜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고독 속에서 사람은 더 이상 숨을 곳도 기댈 사람도 없이 오직 자신과 가장 적나라한 진실만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힘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마치 씨앗이 깊은 흙의 어둠을 견뎌야만 싹을 틔울 수 있듯이 말입니다. 장자는 일찍이 홀로 오고
홀로 가는 경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지극한 사람은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고행이 아니라 영혼의 정련이기 때문입니다. 뜻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란에서 물러나 에너지를 모으고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정화할 줄 압니다. 장자는 지부규 편에서 말했습니다. 천지는 웅장하지만 말이 없고 사계절은 순환하지만 논하지 않으며 만물은 도를 품고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대함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마음이 아직 어지러운 사람일수록 그것을 덮기 위해 소란스러움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이미 정해진 사람은 고요할수록 더욱 명철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나 고독의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나갑니다. 만남은 그저 잠시일 뿐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고독을 잠시 잊기 위해 이야기하고 웃으며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깊은 곳에서는 누구나 자신 홀로 남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나눌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1000번을 말해도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종종 침묵을 택합니다. 그들은 버림받아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고요함이 자유의 한 형태임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깊어졌기 때문에 고독한 것입니다. 고독은 만약 받아들일 줄 안다면 마음을 단련하는 수행입니다. 고독을 겪을수록 사람은 더욱 강해집니다. 전환하는 법을 더욱 잘 알게 됩니다. 마치 쇠가 불 속에서 단련되어야 강철이 되듯이 사람의 마음도 고독을 거쳐야 견고해집니다. 맹자의 말에 이르기를 하늘이 누군가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근골을 고단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여 그 의지를 어지럽힌다고 했습니다. 고독은 바로 하늘이 인간에게 인내력을 주기 위해 내리는 시련입니다. 고독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은 머지않아 정상에서 날개 펴는 독수리처럼 솟아오를 것입니다. 시끄러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군중 속에서 가장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반면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연기할 필요도, 누군가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좌우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요함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지혜를 여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평생을 지기 친구를 찾는 데 쓰지만 가장 위대한 지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대화할 줄 알고 호흡을 듣고 생각을 관찰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평생의 벗을 찾은 사람입니다. 고독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자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무엇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지, 무엇이 진정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분명히 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으로 돌아와 마음을 닦습니다. 예로부터 성현들은 모두 고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가르쳤습니다. 군자는 고요한 곳에서 편안하며 작아도 어지럽지 않고 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고요함은 마음이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을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 지배당할 것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자는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그들은 읽고 사색하며 지혜를 닦고 영혼을 지탱할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대도와 연결되며
자기 마음속에서 우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고독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단지 약한 껍질을 녹여 없앨 뿐입니다. 강인한 사람들은 모두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아무도 동행하지 않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이 그들로 하여금 독립, 침착함, 그리고 견고한 지혜의 기반을 쌓게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도 우뚝 솟은 소나무처럼 고독하지만 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고독이 아니면 평범함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고독의 어둠을 감히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대함의 빛에 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고난과 마주하고 스스로 견디며 극복해낸 세월을 겪었습니다. 폭풍 후 뒤에 새벽이 오듯 고독한 밤들 뒤에는 찬란한 영혼이 있습니다. 고독을 아는 사람은 시간의 가치를 분명히 압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잡담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독서, 명상, 학습, 창조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고요함이 내부의 이해로 통하는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타인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고독이 당신의 위대한 스승이 되게 하십시오. 더 이상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고요함 속에 무한한 힘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지혜가 밝아지면 인생의 길이 저절로 열립니다. 장자가 말했듯이 도와 합치되는 사람은 고독하지 않으니 고독 속에 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홀로 있을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롭고 강하며 출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굳이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말입니다. 셋째, 고독은 당신을 더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고독은 만약 올바르게 이해된다면 슬픔이 아니라 창의력의 씨앗이 싹트는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소리, 말, 혹은 시선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상의 흐름이 비로소 자유롭게 분출되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게 솟아오를 기회를 얻습니다. 노자가 일찍이 가르쳤듯이 고요함은 움직임의 근본이며 고요함은 생성의 어머니다. 마음이 가라앉을 때 비로소 지혜와 아이디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버팔로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생활의 역할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유형의 고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 그룹은 두려움을 느끼고 움츠러들며 소통을 회피하는 반면 다른 그룹은 고독 속에서 기쁨, 자유, 그리고 창조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불안감과 초조함 때문에 군중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기 때문에 홀로 있을 때도 마음속은 여전히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그룹은 내면이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군중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지혜와의 대화로 여겼으며 그곳에서 마음을 가라앉혀 아이디어를 꽃피웠습니다. 이 연구를 주관한 줄리보 박사는 홀로 있는 시간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종종 더 높은 창의력을 발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리듬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독을 긍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상 많은 천재들이 고요함을 사랑했습니다. 베토벤은 작은 방에서 불후의 명곡을 작곡했으며 그곳에는 피아노와 희미한 불빛뿐이었습니다. 반 고흐는 적막한 시골 마을에 고독한 밤에서 영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산속에 은거하며 천지의 도리를 꿰뚫어보고 불후의 철학적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고독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설 뿐입니다. 소란에서 벗어날 때 그들은 영혼의 섬세한 목소리를 듣고 오랫동안 군중에게 압도되었던 생각들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마치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고요함이 필요한 도공과 같습니다. 혹은 영감이 붓끝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빈 공간이 필요한 화가와도 같습니다. 바로 그 고독 속에서 사람은 직관, 감정, 그리고 우주와 더 깊이 연결됩니다. 목적 있는 고독은 회피하는 고독과 완전히 다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고요함을 찾는 사람은 창의적인 에너지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찾는 사람은 자신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고요함이 도피가 아니라 깊은 인식의 출발점임을 이해했습니다. 홀로 있어도 공허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여전히 빛날 때 그때가 바로 창의력이 꽃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상상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고독은 몸과 마음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이 여전히 빛날 때 많은 연구가 홀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 건강이 더 안정적이고 스트레스가 적으며 집중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끊을 때 신경계도 휴식을 취하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호흡이 깊어집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지혜가 밝아지면 아이디어가 풍부해집니다. 이것이 많은 위대한 창조가들이 종종 단순하게 살며 내면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소란에서 벗어나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옥은 갈지 않으면 빛나지 않고 사람은 고요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고독할 때마다 그것은 마음을 갈고 닫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화할 기회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아이디어는 샘물처럼 자연스럽게 솟아납니다. 창의력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소란을 버리고 고요함으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실 고독은 창조자의 시금석입니다.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세상을 모방할 뿐입니다. 반면 고요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만의 세상을 창조할 것입니다. 예술가, 작가, 철학자, 혹은 선사,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창조적인 영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은 휴대전화 연결을 끊고 소음을 끄고 1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혼란스러웠던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되살아납니다. 그 공간 속에서 당신은 창의력이 군중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고요한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편안하고 움직임 속에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도를 깨달은 사람이다. 우리가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고 창의적이지만 혼란스럽지 않은 법을 배울 때 그때가 바로 내면의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고독은 만약 올바르게 이해된다면 우리를 더 창의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더 진실하게 살도록 돕습니다. 그러니 홀로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때가 바로 당신이 영혼의 속삭임을 듣고 당신 안에 가장 빛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고독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5가지 멋진 것들. 분주한 현대 생활 속에서 고독은 종종 부정적인 상태, 즉 약함, 위축, 혹은 심지어 괴팍함의 징후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옛 현인은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도를 깨달은 사람이다. 오직 감히 고요함을 마주할 때에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가장 깊은 층위에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만약 올바르게 이해된다면 슬픔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을 되찾고 성장하며 이해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고인의 시각에서 볼 때 아래의 5가지 멋진 것들은 오직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느끼고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내면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종종 외부에서, 즉 대화, 파티, 웃음소리, 그리고 모임 속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들은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종종 일시적인 감정의 파도일 뿐, 소음이 가라앉으면 금세 사라집니다.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고요함 속에서, 호흡 속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이나 좋은 책 한 권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들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군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안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이미 충만할 때 외부의 어떤 것도 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안하게 만들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고요함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소인은 움직임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고요함은 힘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야만 지혜가 밝아지고 그때의 기쁨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인정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내면의 평온함이 필요하며 그것이 가장 지속적인 행복입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성장에 중점을 둡니다. 홀로 지내는 사람은 종종 더 깊이 관찰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담 속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그들은 독서, 학습, 그리고 삶에 대해 사색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이 자문 과정이 그들을 매일 성장하게 만듭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지극한 사람은 외부에서 완벽함을 찾지 않고 안에서부터 자신을 완성한다.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은 고요함을 사용하여 내면의 힘을 단련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누구 앞에서 잘난 체할 필요 없이 그저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면 됩니다. 고독은 마음을 수련하는 방이 되어 그곳에서 그들은 담력, 의지력, 그리고 명철함을 갈고 닦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도 그들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많이 소유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깊이 있고 섬세한 소통 능력입니다. 언뜻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경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소통할 때 그들은 마음을 다해 느끼고 관찰합니다. 상대방은 존중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끼며 그로 인해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시끄러움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 교제를 맺지만 피상적인 관계만 맺는 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몇몇 깊은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기 친구가 필요합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먼 곳에서 벗이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지기 친구가 소란스러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공명에서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공명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명확히 이해했을 때에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 그들은 반성할 줄 알며 자신을 돌아봅니다.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자신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시간을 내어 사색합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한 일은 없는가?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지혜의 바탕이 됩니다. 오직 스스로를 비출 줄 아는 사람만이 스스로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 진보할 것이고,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은 편안할 것이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거짓이 드러나고 거기서부터 비로소 진정으로 성장합니다.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 깊이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실수를 회피하지 않고 실수를 거울 삼아 다음 걸음을 밝힙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인생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도덕적 나침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매우 총명하고 명철합니다. 총명한 사람들은 종종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소란을 피울 필요가 없으며 인정받기 위해 칭송을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태어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많은 현대 연구들도 IQ가 높은 사람들이 홀로 있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소음과 과도한 상호작용에 둘러싸일 때 그들은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독한 시간을 사유하고 창조하며 인생에 대해 성찰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은 마치 현자와 같아서 멀리서 삶의 흐름을 관찰하며 그것이 작동하는 법칙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그들은 집단적인 감정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조절하고 스스로를 비추며 올바르게 행동할 줄 압니다. 옛 현인은 가르쳤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이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비록 사방이 벽으로 막힌 곳에 홀로 있더라도 여전히 지혜를 여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은 어둠이 아니라 영혼을 거꾸로 비추는 빛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의 힘을 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삶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행복, 성장, 지혜, 자신감, 그리고 무한한 창의력을 찾습니다. 삶은 본래 개개인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함께 걸을 수 있지만 진정한 길은 여전히 홀로 가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홀로 있으면서도 미소 지을 수 있고 인정을 갈구하지 않으며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이 자유와 지혜의 경지에 이른 순간입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평생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강하고 명철한 영혼에게만 주어지는 귀한 선물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인생의 변화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홀로 살아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독은 삶의 조용한 시험이며 그곳에서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옛 현인은 말했습니다. 고요함으로 몸을 닫고 홀로 있음으로 덕을 기른다. 홀로 있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뿌리로 돌아가는 여정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내면의 힘과 영혼의 깊은 자유를 되찾습니다.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오래된 관계들은 점차 변합니다. 한때 친밀했던 사람이 이제는 낯설어지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지기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 변화의 공백 사이에서 누구나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하는 대신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고독은 시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굳건히 서고 이해하며 다시 태어나는 법을 배우도록 삶이 부여한 귀중한 선물입니다. 모든 연결이 단 한 번의 터치로 이루어지는 기술의 시대에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워합니다. 우리는 화면을 통해 수백 명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과는 대화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필수적인 삶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시끄러울 때 안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노자는 일찍이 가르쳤습니다. 멈출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늘 편안하다. 홀로 있다는 것은 멈추는 법을 알기 위함이며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깨닫고 혼돈스러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저는 고독 속에서 긴 세월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마음을 찢는 듯 고통스러웠지만 때로는 드문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었을 때 저는 제 가슴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삶의 목표, 그리고 깊은 열망이 태어났습니다. 수많은 작가, 화가, 철학자, 혹은 선사들 또한 은거하는 세월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감을 찾았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도를 아는 자는 고요한 곳에 숨어 있으나 달빛처럼 밝게 빛난다. 가장 위대한 명철함은 항상 가장 고요한 순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고독을 자주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적인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수양과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다음은 당신이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으로 충만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명상.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명상은 사람이 현재로 돌아오도록 돕는 길입니다. 명상에 앉아 당신은 호흡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고 마음이 잔물결 하나 없는 호수처럼 고요해지도록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망상에 이끌려 다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명상은 당신이 생각의 흐름을 명확히 보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안정시키며 자기 인식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옛사람들은 마음이 고요하면 10,000가지 일이 분명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공자, 맹자, 혹은 주도니와 같은 많은 현자들은 고요한 마음을 지혜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일기를 쓰며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글쓰기는 치유의 행위입니다. 글을 쓸 때 당신은 혼란스러운 생각의 흐름을 질서로 바꾸고 모호한 감정을 명확한 언어로 변환합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감정 사이에, 현재의 자신과 내면, 깊은 곳의 자신 사이의 대화입니다. 글쓰기 습관을 꾸준히 유지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더 가벼워지고 명철해지며 창의적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은 감히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매일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어리석은 자는 항상 세상을 비난한다. 우리가 내면을 비출 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일기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는 성장 여정의 한 걸음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한계를 명확히 알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셋째, 자연과 하나 되기. 마음이 가장 편안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은 고요함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숲속을 거닐거나 강가에 앉아 있거나 지는 노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대지의 포용력과 영원함을 느낍니다. 마음속 소란이 점차 사라지고 그 대신 작지만 평화로운 느낌이 찾아옵니다. 장자는 사람을 나뭇잎에 비유했습니다. 오직 바람에 순응할 때에만 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억지로 구하거나 다투지 않고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아침에 공원을 산책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거나 그저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회복되고 에너지가 재생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외에도 홀로 있는 시간이 무의미한 방해물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소셜미디어를 탐색하거나 부정적인 뉴스를 보거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앉아 있다면 당신은 자신과 연결될 소중한 기회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혹은 단순히 몇 분간 침묵하십시오. 바로 그 공허해 보이는 순간에 당신의 영혼은 치유될 것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자유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고요함 속에서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당신은 외부의 어떤 것도 가져다 줄 수 없는 내면의 힘을 찾은 것입니다. 고요함은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평안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매 순간이 당신의 마음을 듣고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다음 걸음을 더 현명하게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고인은 말했습니다. 고요함을 알면 나아갈 줄 알고 홀로 설 줄 알면 강해질 줄 안다. 당신이 고독을 동반자처럼 활용할 줄 알게 될 때 당신은 바로 그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당신의 가장 강하고 명철하며 자유로운 버전이 되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고독을 즐기는 것은 일종의 지혜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것은 깊은 지혜입니다. 오직 충분한 우여곡절을 겪고 고요한 세월을 보낸 영혼만이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지혜에 따르면 인생의 가장 큰 임무는 명예나 이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즉 자신의 본성에 맞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자는 외부 환경에 의해 고통받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순응하는 자는 세상 속에서 헤매지 않는다. 그 길은 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고독의 땅을 통과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히 홀로 걷고 감히 소란 속에서 침묵할 때 사람은 비로소 진정으로 성숙하고 자유로워집니다. 살면서 누구나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독은 단지 빈 방에 홀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군중 속에 서 있지만 영혼이 길을 잃었을 때도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느낌을 두려워하여 안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밖에서 황급히 기쁨을 찾습니다. 하지만 고인은 고독을 엄격하면서도 너그러운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오직 침묵 속에서만 우리는 마음의 가장 진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일 때 사람은 더 이상 소음, 칭찬 혹은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게 되며 점차 정신적 자유의 경지로 들어섭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오직 사람이 고독할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될 수 있다. 만약 누군가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은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 울리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동반자를 찾지만 어떤 길은 오직 홀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성숙해질수록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욱이 그 누구도 여정 내내 나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고독은 만약 받아들일 줄 안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스스로 대화하고 스스로 치유하며 스스로 자신의 길을 밝히는 법을 배우게 하는 선물입니다. 고독을 즐긴다는 것은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영원히 조화롭기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불안감을 모든 관계에 가져가 사랑을 짐으로 만들 것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내면의 갈등을 이미 해소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을 받아들였기에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에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자는 썼습니다. 장자는 썼습니다. 도를 아는 자는 속세에서도 여유로우며 명예나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 마음이 평온할 때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고독을 즐기는 것은 자제력의 표현이며 인생의 풍파 앞에서 침착한 담력을 기르는 방식입니다. 홀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큰 두려움, 즉 자신을 마주하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고독은 어둠이 아니라 지혜의 빛이 비출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입니다. 바깥 세상이 시끄러움을 멈출 때 마음은 비로소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이 군중 속에 있지 않고 내면의 평온함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홀로 차를 마시는 법을 배우고 공유할 필요 없이 노을을 감상하며 빗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깊은 기쁨, 고독과 친구가 되는 법을 알게 된 사람의 기쁨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양이 되면 무리 속에서 살 수 있지만 사자가 되면 홀로 가야 한다. 자유, 지혜, 그리고 담력의 대가는 고독입니다. 거목이 부드러운 땅에서 자랄 수 없듯이 큰 뜻을 품은 사람도 조용히 비바람을 견디는 날들을 겪어야 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동행하는 이는 적어지지만 바로 그것이 그들을 더욱 견고하고 빛나게 만듭니다. 당신이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주도할 권리를 쥐기 시작합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자신만의 삶의 리듬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활기를 느끼기 위해 빨리 걸을 수도 있고 매 순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 천천히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헛된 명예에 눈이 멀지 않고 거짓이 마음을 숨기게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풍모이며 온화하지만 깊이 있고 겸손하지만 자유롭습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자는 천리를 내다본다. 고독 속으로 물러나 고요할 줄 아는 사람 또한 군중이 볼 수 없는 것들을 꿰뚫어 봅니다. 고독은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공허함이지만 지혜로운 자의 눈에는 경지입니다. 그곳은 사람이 더 이상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마음을 듣기 시작하며 자유가 곁에 누군가 있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달려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이미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이 이미 충분히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것은 지혜가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마음이 평온할 때 지혜가 밝아지고 오직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올바르게 사랑하고 의미 있게 살며
바른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자유, 지혜, 그리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평온하게 살아가는 삶의 씨앗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왜 고독이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가? 고독은 채워져야 할 공백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심어지고 소생하며 성장하는 비옥한 땅입니다. 사람이 그 고요한 공간으로 들어설 때 비로소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며 그로부터 내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자는 세상 속에서 여유롭게 산다. 고독은 만약 받아들일 줄 안다면 바로 자아, 지혜, 그리고 내면의 자유라는 뿌리로 돌아가기 위해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워 보입니다. 사람들은 몇 번의 터치만으로 수백 명과 대화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끝없는 연결은 우리가 자신에 대한 진정한 감각을 잃기 쉽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은 슬픈 상태로서가 아니라 균형을 맞추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며 마음을 열기 위한 정신적 필요로서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안데르스 H. L. E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강하고 독창적일수록 그것은 고독으로 기운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직 마음이 깊어져야만 사람은 고독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고독은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면 아무도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 내면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소음에 가려졌던 생각들이 점차 분명해지고 우리는 무엇이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홀로 살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기 위해 군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풍경을 감상하며 음악을 듣거나 혹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면과의 대화를 위한 것입니다. 옛 현인은 가르쳤습니다. 군자는 허물을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허물을 남에게서 찾는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고 자신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자신의 한계, 약점, 그리고 잠자고 있던 잠재력을 분명히 보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과 지혜를 발전시키는 토대입니다. 자신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고 더 진실하고 더 자유롭게 삽니다. 때로는 아침에 나무 아래를 산책하며 나무십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듣는 것, 혹은 저녁에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면 세계가 외부 세계만큼이나 풍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독은 우리가 영혼의 가장 깊은 구석, 즉 믿음, 두려움, 열정, 그리고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열망이 담긴 곳을 탐험하도록 허락합니다. 둘째, 고독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삶의 흥미로운 역설입니다. 오직 우리가 홀로 있을 줄 알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종종 도피처로서 관계를 찾지만 고독을 이해하는 사람은 의존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랑에 들어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이미 배웠다면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결핍이 아닌 충만함의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때의 유대감은 더욱 섬세하고 견고해집니다. 장자는 비유했습니다. 두 지기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닿지 않아도 가깝다. 진정한 공감은 두 영혼이 모두 충분히 고요해졌을 때에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고요함과 소통,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 사이의 비교를 가질 때 우리는 매 순간의 가치를 분명히 이해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외향적인 사람도 마음을 재조정하기 위해 쉴 틈이 필요합니다. 누구든 고독과 연결 사이의 균형은 여전히 조화를 위한 열쇠입니다. 셋째, 고독은 열정과 창의력을 키웁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작품들이 고독한 시기에 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더 이상 외부 세계에 지배당하지 않을 때 인간의 마음은 자유롭게 창조합니다. 반 고흐는 고독 속에서 그렸고, 베토벤은 침묵 속에서 작곡했으며, 장자는 고요한 숲 속에서 철학적인 글을 썼습니다.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지혜와 감정이 조화를 이루고 열정이 자라나는 환경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종종 일과 창의력에서 깊이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이디어가 점차 싹트기 때문입니다. 노자가 가르쳤듯이 고요함은 창조의 어머니다. 마음이 방황을 멈출 때 창의적인 에너지가 열립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책 한 페이지를 쓰거나 혹은 그저 앉아서 사색하는 것 또한 자신 안의 무한한 영감의 원천과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고독은 또한 우리가 목표를 명확히 하도록 돕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없을 때 우리는 열정의 부름을 더 분명히 듣습니다. 꿈을 적고 계획을 세우며 매일 꾸준히 추구하는데 시간을 들이면 삶은 더욱 방향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감히 홀로 걷는 사람은 종종 비범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군중의 의견이나 두려움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고독은 성숙과 영혼의 균형을 위한 토대입니다. 고독은 사람에게 강인함을 가르칩니다.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를 달래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독을 겪어본 사람들은 종종 더 견고한 내면을 가지며 외부 환경에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은 파도이고 마음은 대양임을 이해합니다. 오직 파도가 지나가도록 받아들일 때 마음의 바다는 평온을 되찾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마음의 평온을 지키고 어두운 곳에 있어도 지혜의 밝음을 지킨다. 성숙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가졌는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요함 속에서 얼마나 오래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지에서 옵니다. 우리가 고독을 즐길 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칭찬이나 비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마음은 균형을 잡게 되고 삶도 더 평온해집니다. 고독은 또한 사람이 에너지를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끊임없이 반응하고 듣고 말하고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느라 종종 지칩니다. 하지만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멈추도록 허락받습니다. 매일 단 10분에서 15분간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하며 몇 줄 글을 쓰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점차 맑아질 것입니다. 다섯째, 고독은 내면의 자유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유는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높은 상태의 자유에 도달한 것입니다. 군중에게 의존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인정을 필요로 하지만
고독을 아는 사람은 바로 그 단순함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도를 아는 자는 구름처럼 여유롭고 기쁨이나 슬픔에 흔들리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다스리는 능력에서 옵니다. 고독은 바로 자유의 시금석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요함 속에서 평온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창조하고 사색하며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 감히 고독했던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위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매일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는 시간을 조금씩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지혜와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홀로 있을 때 외롭다면 당신은 좋지 못한 상대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 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임을 일깨워주는 말과 같습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조화로워질 때 다른 모든 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고독은 개인적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알며 창의력을 키우고 의지력을 단련하며 내면의 자유를 찾도록 가르칩니다. 두려워하는 대신 고독을 지기 친구처럼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가장 진실한 자아를 찾을 것이며 그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자신감 있으며 명철한 태도로 세상에 나아갈 것입니다. 8번째, 말을 많이 할수록 재앙이 커지는 3가지 순간. 옛말에 이르기를 말 배우는 데는 3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일생이 걸린다. 사람은 쉽게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만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으며 관계를 쌓을 수도 한평생의 명예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말이 씨앗과 같아서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둔다고 가르쳤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 말이 재앙을 가져올 수 있고 반대로 적절한 순간의 침묵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옛 현인은 권했습니다. 현명한 자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며 어리석은 자는 많이 말하고 듣는 것이 없다. 참으로 일생을 통틀어 우리가 만약 입을 지키지 못하고 말을 억제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말실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복까지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할수록 재앙이 오기 쉬운 3가지 순간이며 침묵이야말로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너무 기쁠 때 말은 재앙을 낳기 쉽습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기쁨이 지나치면 슬픔이 된다. 기쁨은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절제할 줄 모른다면 바로 그 기쁨이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기쁠 때 사람은 통제력을 잃기 쉽고 되는 대로 말을 내뱉기 쉬우며 자신이 세상 사람들의 질투, 어린 시선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음을 모른 채 과시하기 쉽습니다. 막 성공을 거둔 사람은 종종 천하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하고 자신이 이룬 노력과 좋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우리를 축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어떤 사람은 질투하며 어떤 사람은 정보를 캐내기 위해 친한 척합니다. 너무 기뻐서 말을 많이 할 때 우리는 무심코 지켜야 할 비밀을 누설하거나 과도하게 자랑하여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질투심을 유발합니다. 옛 현인은 가르쳤습니다. 기뻐하되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자라야 도를 아는 자이다. 즉, 진정한 행복은 말로 과시할 필요 없이
평온하고 겸손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은 가장 큰 기쁨이 환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평온하게 지내는 것임을 더욱 깨닫습니다. 기쁨이 클수록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깊은 바다일수록 더 고요한 것과 같습니다. 기쁘면서도 절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기쁨이 이성을 흐리게 두지 않으며 흥분된 순간이 자신에게 신중함을 잊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은 너무 일찍 말해버리면 복이 채 읽기도 전에 바람에 휩쓸려가 버립니다. 고인은 충고했습니다. 이마 바람의 동갈은 복이 이르기 전에 말하면 재앙이 자신도 모르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기쁠 때 침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환희가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내면의 빛이 되게 하십시오. 성공이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결과를 통해 스스로 말하게 하십시오. 현명한 사람의 침묵은 복덕을 지키는 성벽이며 침착함과 성숙함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둘째, 분노할 때 말은 양날의 검입니다. 분노 속에서 내뱉는 말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분노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이성이 가려질 때 말은 혈육의 정과 명예까지도 죽이는 무기가 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분노하는 자는 스스로를 잃는 자이다. 참으로 분노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 있으며 분노가 가라앉은 후에 사과할 수는 있어도 이미 내뱉은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가족에게 욕설을 퍼붓고 나중에 그들의 상처받은 눈빛을 보며 평생을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났을 때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직장을 잃고 친구를 잃으며 심지어 더 나은 삶의 기회까지 잃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필요할 때 침묵하지 못하는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장자는 비유했습니다. 분노는 작은 불씨와 같아서 끄지 않으면 온 숲을 태운다. 분노 속의 말 한마디가 수년간 쌓아온 모든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종종 울분을 터뜨리기 위해 말하지만 말을 할수록 불은 더 타오릅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결과는 이미 발생했고 사과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분노 속의 침묵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법을 아는 것임을 압니다. 화가 날 때는 침묵하십시오. 모욕을 당했을 때는 심호흡을 하십시오. 상대를 눌러버리기 위해 무언가를 말하고 싶을 때 그 말이 당신을 수년간 후회하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고인은 충고했습니다. 힘으로 남을 이기는 것은 하책이고 지혜로 남을 이기는 것은 중책이며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상책이다. 그리고 분노를 이기는 것이 바로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승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강한 사람은 빨리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분노할 때는 말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지혜를 위한 갑옷이 되게 하십시오. 시간이 마음속의 불길을 가라앉히게 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지면 어제 나를 화나게 했던 대부분의 일들이 오늘 돌이켜보면 평화를 잃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슬플 때 말은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하기 쉽습니다. 슬픔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살면서 고통과 상실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슬픔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입니다. 옛 현인은 가르쳤습니다. 슬픔은 죽음보다 더한 방식이다. 마음이 슬플 때 사람은 부정적으로 변하기 쉽고 하소연하기 쉬우며 삶을 원망하는 말을 내뱉기 쉽습니다.
그런 순간에 만약 입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퍼지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호소하면 듣는 사람은 지칩니다. 우리가 털어놓으면 상대방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소연과 절망의 반복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옛 현인은 말했습니다. 슬픈 사람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자신을 가두는 사람이다. 슬픔은 말을 많이 할수록 더욱 커지고 이야기할수록 더욱 아프며 한탄할수록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갑니다. 사실 슬픔 속의 침묵은 인내가 아니라 마음이 가라앉도록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며 점차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말을 하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상처가 더디 아물게 합니다. 반면 침묵은 마음이 쉬도록 하고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게 합니다. 순자는 썼습니다. 고통 속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라야 빛을 볼 수 있다. 슬플 때는 멈추십시오.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서 동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진정 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달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앉아 심호흡을 하고 삶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은 교훈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며 자신에게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어두운 순간에 침묵이 동반자가 되게 하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무상함을 분명히 보며 모든 고통도 결국 지나갈 것임을 이해합니다.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귀중한 에너지를 지키고 슬픔을 지혜로, 고통을 깨달음으로 변화시킵니다. 기쁠 때, 분노할 때, 슬플 때, 이 세 가지 순간에 만약 우리가 입을 지키지 못한다면 말은 쉽게 자신을 상처 입히는 칼날이 됩니다. 하지만 침묵할 줄 안다면 우리는 내면의 힘을 키우고 복을 보호하며 인연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현명한 자는 침묵을 지키며 필요할 때 자신의 말이 가치를 갖도록 한다. 가치 있는 말은 목소리의 크기에 있지 않고 그 깊이에 있습니다. 적게 말하되 핵심을 찌르는 것이 많이 말하되 틀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들은 말이 엇보이며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무거운 업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말한다고 해서 항상 이해받는 것은 아니며 표현한다고 해서 항상 공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말로 전할 수 없고 오직 마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침묵이 바로 지혜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공덕을 자랑하지 않으며 고통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미소 지으며 묵묵히 살아가고 선한 일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지킵니다. 그들은 입이 침묵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천지도 순응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담력의 정점입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살면서 적절한 순간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지혜와 인덕, 그리고 내면의 평화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가짐을 다스리는 것, 평온하고 행복하게 사는 열쇠. 인생에서 누구나 평온을 바라지만 평온이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가짐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만사가 편안하다.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 안정될 때
주변 세상도 마치 더 온화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가짐을 다스린다는 것은 풍파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마음이 고요하게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기복을 겪지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반응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옛 현인은 가르쳤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돛의 방향은 조절할 수 있다. 삶은 본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자신의 태도입니다. 마음가짐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유롭게 살고 모든 변화 속에서도 평온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을 흠모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여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단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삶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빛 때문에 자신의 빛이 가려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면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며 세상 때문에 자신을 상처 입히지도 않습니다. 삶은 활과 같아서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지치고 너무 느슨하게 놓으면 뒤처집니다. 열쇠는 적절한 조절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기술입니다. 친구가 없으면 사람은 외롭지만 적수가 없으면 사람은 정체됩니다. 친구는 우리가 의지하고 나눌 수 있는 버팀목이며 적수는 우리가 발전하도록 돕는 불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배울 줄 모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은 모든 경쟁을 위협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보게 합니다. 때로는 반응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반응이며 말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말하는 방식이고 선택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선택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항상 침묵이 약한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때로는 고요함이 가장 강력한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다스리며 자기 자신을 다스림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에게는 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할 때 근심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단순하게 살 때 복잡함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만족할 줄 알 때 고통은 점차 희미해집니다. 너그러움을 많이 품을 때 증오는 사라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인자한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숙한 마음가짐의 표현이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칭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는 것에서 옵니다. 세상의 입에서 존엄을 찾지 마십시오. 존엄은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의 내면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귀한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데 있으니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다. 인생은 한편의 거대한 연극과 같습니다. 와람비아, 깨달은 자는 자신이 연극을 하고 있음을 알기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진짜와 가짜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 역할의 기한이 있음을 알기에 최선을 다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혹된 자는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명예를 인생으로 얻고 잃는 것을 전부로 여기기에 평생을 환상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막이 내리고 모든 화려함이 꺼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실을 깨닫지만 그때는 종종 너무 늦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다스리십시오. 마음가짐을 조절할 줄 알 때
사람은 인생이라는 연극을 가볍고 깊이 있으며 후회 없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실패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성공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흐름 속에서 여유로운, 자유로운 자의 풍모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분명히 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며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과거에 가두고 스스로 세운 틀 안에 자신을 제한합니다. 옛 현인은 가르쳤습니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낫고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영웅이다. 참으로 우리가 마음속의 두려움, 망설임, 그리고 탐욕을 이겨낼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은 각자의 날개입니다. 마음이 넓을수록 세상은 더 넓어집니다. 만약 마음속의 감옥을 부수지 못한다면 눈앞에 하늘 전체가 있어도 여전히 비좁다고 느낄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삶을 더 가볍게 바라보기 위해 다른 위치에 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 없지만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바꿀 수 없지만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를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애쓰지 않고 오직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비록 빈곤한 처지에서도 인격을 지키고 비록 부유한 곳에서도 겸손을 잊지 않습니다. 비록 완벽할 수는 없어도 악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비록 군자는 아닐지라도 소인의 짓은 하지 않습니다. 비록 명예나 지위는 없어도 품격을 지킵니다. 비록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감사를 표할 줄 압니다. 옛말에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교제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 배우자, 파트너는 모두 각자의 기질과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직한 사람과 교제하면 올곧음을 배웁니다. 소인배와 교제하면 시비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말하며 행동하는지를 봅니다. 성공한 사람을 관찰할 때 그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덕이 있는 사람은 겸손할 것이고 뜻이 있는 사람은 예의를 지킬 것입니다. 반대로 부족한 자는 지위가 있어도 교만하기 쉽고 말을 함부로 하며 규칙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예의를 아는 자는 가난해도 귀하고 예의가 없는 자는 부유해도 천하다. 이는 품격이야말로 한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높은 척도이며 돈이나 지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그가 권력을 어떻게 쓰는지 보십시오. 만약 그가 현명한 사람을 등용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이 함께 나아가도록 도울 줄 안다면 그는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첨하는 자만 높이고 정직한 자를 억누른다면 그 지위는 머지않아 무너질 것입니다. 증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뿌리를 중시하니 뿌리가 굳건해야 도가 생긴다. 그리고 그 뿌리가 바로 마음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십시오. 덕이 있는 자는 부유해도 여전히 검소함을 지킵니다. 향락을 탐하는 자는 금고가 있어도 금세 탕진합니다. 돈은 단지 몸 밖의 물건일 뿐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각자의 영혼과 비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 말을 서둘러 믿지 마십시오. 그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빈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함이나 거짓됨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한 사람의 취미, 일상의 행동을 관찰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가난하면서 뜻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하지만 뜻이 있고 의지가 있으며 도덕이 있다면 그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반드시 존경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립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존중받습니다. 한 현명한 사람이 지금은 고통받을 수 있지만 만약 그에게 의지와 인격이 있다면 미래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한 사람이 비열한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면 그가 이익을 얻기 위해 기꺼이 무엇을 버리는지 보십시오. 군자는 어려워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지만 소인배는 부유해도 도의를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박합니다.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만드는 것은 바로 마음과 덕입니다. 군자는 기준을 지키고 자신에게 엄격하며 권력자에게 아첨하지 않고 약한 자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존경하고 젊은이를 사랑하며 모든 유혹 앞에서 올곧은 마음을 지킵니다. 반대로 천박한 사람은 감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익과 바꾸기 위해 쉽게 양심을 팔고 권력 앞에 쉽게 머리를 숙이며 쉽게 자신을 배신합니다. 고인은 가르쳤습니다. 덕이 있는 자는 홀로 있어도 그릇된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마음가짐을 다스리는 최고의 경지이며 온갖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신을 꿰뚫어 이해하고 언제 나아가야 할지, 언제 물러나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아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를 해내는 사람은 평온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왜냐하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오직 마음이 평온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